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과연 누가 나를 정말로 알고 있을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나를 아는 사람보다 내가 보여주는 나를 아는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만 보여주고 살아갔죠. 실제의 나는 자꾸 감추어 놓고 괜찮은 나, 문제 없는 나, 잘 사는 나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관계도 결국 진짜 나에게는 닿지 못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왜 그런지 나 자신조차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봐 주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저 내 옆에 있어주면서 내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있다라면, 그때의 이 말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나 자신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속까지, 내 깊은 속까지 다 아십니다. 오늘 시편 139편을 쓴 다윗, 바로 이 고백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둘러싼 세상의 수많은 오해와 고통 속에서 이런 확신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이로 나를 정말 아는 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아닐까요? 말하지 않아도, 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내 눈빛만 보고도 아는 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정직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내가 화난 이유가 뭘까? 내 마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우리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우울하고요, 또 어떤 날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말을 나서 후회하고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울면서 왜 우는지 몰라 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다윗은 놀라운 확신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는 말, 히브리어로 하카르인데요, 표면적으로 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 조사하고 깊이 들여다본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의사가 아픈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진단하듯이 하나님 우리 내면 깊은 속까지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는 고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그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게 되죠. 내가 웃고 있으면 참 즐겁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참 부지런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깊은 고독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도 진짜 내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그 외로움 가운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정과 동기까지 아신다라고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을 샅샅이 살펴보시고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떤 말을 하려다가 삼켰는지,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걸음을 내는 그 마음의 결정을 이해하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이끄는 내면의 복잡한 감정과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죠. 이러한 지식,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복음 안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낱낱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감정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라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 정도까지 너무 아신다니까 좀 부담스럽냐라고 하나님 뭘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아심이 감시가 아니라 돌보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감싸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둘러싸시고 마치 보호막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사방을 에워싸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이 표현 감옥처럼 막았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이 올까봐 나의 앞과 뒤를 막고 계시는 보호자의 손길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했다. 그 손을 내 머리 위에 앉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손길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 못하는 그 짐을 우리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에 대한 염려라든지 또 현재의 어려움과 낙심,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미 아신다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실수, 심지어 숨기고 싶은 죄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감싸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신실합니다. 혹시 지금 말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마음에만 둔 그 아픔에 대해서 또 탄식에 대해서 그 기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우리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께도 사람에게 대하듯이 우리의 좋은 모습만을 보이고 싶은데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느끼는 진짜 감정보다는 신앙적인 언어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가령 내 안에 정말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짐으로 해서 죄책감이 수치심이 가득한데 기도할 때 정결하게 하셔서라고 기도하곤 하고요.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와 평강을 주소라고 보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꾸미려 해도 우리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 분노, 의심, 심지어 믿음 없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감싸고 치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버려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넘어지며 실수할 것도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과 은혜로 감싸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 양의 이름을 알고요. 그들의 길을 알며 그들의 고통과 연약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을 때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처럼 우리의 실수나 실패, 제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품에 품으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사랑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한 성도님 갑작스런 가족의 위중한 병 앞에 중환자실 복도에서 홀로 울며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마음속에는 하나님 왜요? 왜요?라는 의문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흐르는 눈물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의 그 말 없는 눈물, 그 아픔을 내가 이미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더 따뜻한 은혜입니다. 무섭고 부담스러운 눈초리가 아니라 지치고 넘어지고 실수한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고요한 새벽에도 눈물로 지새우는 깊은 밤에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에 홀로 잠겨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그 모든 순간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의문 앞에 숨기지 말고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그분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다윗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주의 영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 질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라는 반항심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삶의 변화 가운데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 거기 계셨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갑니다.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고 새로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젊음에서 노년으로,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녀를 떠나보내는 시기가 있고요. 오래 살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곤 하고요. 또 새로운 직장과 사람들 속에서 긴장과 불안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때로는 홀로 병상 위에서, 때로는 외국의 낯선 도시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여기에 있다. 내가 이미 거기에 있다라고요. 8절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 인생의 가장 높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수월,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절망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목동이었고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자였고요. 실패한 아버지였고 무엇보다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그 높은 자리도 낮은 자리도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이미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든지 실패와 낙심의 우롱통에서 있든지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더 극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벽 날개, 인생의 전환점, 매우 빠르고 급작스러운 변화의 시간을 상징하고요. 바다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 하나님의 언약에 미치지 않는 이방 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자리, 하나님이 관심 없을 것 같은 자리, 그 외딴 자리에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10절에 다윗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나 계신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죠. 주의 강한 오른손이 어디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단지 모든 곳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요. 나의 한숨을 들으시고 나의 걸음에 함께 발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피곤한 발걸음 힘을 주시고요.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동행자이시고 목자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까지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그 뜻,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하는 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식탁에 앉으셨고요. 병든 자들의 집에 들어가셨으며 무너진 자들의 그 마음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오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외침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까지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피하려는 그 자리에 이미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으려고 하는 방 안에, 도피처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의 쾌락 속에서
또 우리의 좌절과 지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요. 한 성도님 계셨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관계의 상처와 또 실망으로 인해서 예배자를 점점 멀리 했는데요. 그분의 위로가 되었던 건 밤늦게까지 보는 유튜브와 웹서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니 자신의 도피처였다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어느 날 무심코 본 한 영상 하나가 갑자기 눈물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 한 장면에 그 대사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지금 내가 함께 있잖아 라는 이 대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찔렀다라고 합니다. 이 어두운 방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기를 그리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죠. 지금 내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않지만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여정 속에 때로는 너무 짙은 어둠을 지나야 할 때가 있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요, 하나님의 손길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어둠이 나를 덮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둠이 아니다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하나님께 반드시 어둠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내 눈에, 우리 눈에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낮과 같이 밝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요, 단순한 밤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영적 어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난, 죄책감, 두려움, 죽음 모두 영적인 어둠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이렇게 깊은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시력이 좋아서 하나님 우리가 밤눈이 밝다라고 하잖아요. 어둠 속에서 보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둠 속에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어둠 가운데 동일하게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는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죄와 절망의 밤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빛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느끼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에게는 어둠과 빛이 같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장 어두운 자리까지 오셔서 오히려 더 깊고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 회복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죄의 무게입니까? 아니면 관계의 단절인가요? 혹은 공동체의 아픔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이 세상 속에서 또 외면을 받고 사회의 불의 앞에
느끼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둠 속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둠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어둠을 통과하는 자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고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둠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어둠 속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둠 너머에 빛을 준비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굳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어둠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아픔을 경험한 자로서, 어둠을 경험한 자로서 지금 누군가의 아픔과 어둠에 먼저 다가가기를, 우리가 겪은 아픔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사람의 어둠 속에서, 아픈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요, 도움의 손길이 되며 또 치유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회복, 누군가의 용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 첫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이 말하는 바다끝, 앞서서 단지 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끝 이방의 땅, 복음이 미치지 않는 땅의 상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 말없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고요, 삶에 지쳐서 교회를 떠난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없이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이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야 되죠. 몇 달 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감옥에 수감된 일이 있는데요. 어둡고 습한 감방에서 또 매일 반복되는 신문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시편 139편을 매일 묵상하며 전해였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고 빛은 밤이 될지라도 수월의 자리에 있지라도 주님 여기 계십니다. 비록 깜깜한 어둠 속이었지만 이상하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느껴졌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여겼던 내 자유와 안전, 그 모든 계획들이 사라지는 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빛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선교란 내가 하나님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은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어둠 속에서 낮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을 이기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빛 되어주는 것, 그 한 사람으로 오늘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주석가 데릭 커드너는 시편 139편에 대해서 시인의 깊은 자기 성찰,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과 어디서나 함께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함께 하심,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위로와 안정감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은 너무 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바라보시며 이끄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가 말문을 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두려움에 떨기 전에 먼저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이미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한 가지를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오늘 우리를 붙들고 내일을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